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동과 감화가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진정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절 말씀에 보니까 제일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하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제는 물이 없어요. 오는 길에 물을 다 마셨거든요. 이제나 있을까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가니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16장에서는 양식 때문에 모세에게 덤벼들더니만 17장에서는 물의 가람에 이들이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은 어찌 보면 모세를 대적하여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망과 시비를 그렇게 드러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이다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은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다 해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습니다. 그들은 농사한 바 없고 수고하여 거둬들인 바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그뿐인가요? 고기가 먹고 싶다 또 그렇게 투정하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10번째 재앙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 사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를 능히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해 가면서 진군해 가는 그 행진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렇다면 이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을 얻을 수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또다시 원망과 항의를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까지 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물이 없을 뿐입니다. 곧 있게 됩니다.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내게 지금 보여지지 않음에 참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싸우는 그 시간에도 사실 그들 모두 어디 아래 있어요? 구름 기둥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 내가 먹었으니 그 만나가 그들의 뱃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불평하지만 분명 지금 현재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물이 없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들이 가는 길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는 길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간 부분은 그 노정대로 그들이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길이었는데도 그들의 길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가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 현장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가라 해서 가는 길인데 왜 어찌하여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까? 왜 가람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배를 띄웁니다.
건너가자 하니까 노를 저어 건너갑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광풍을 만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명령하셔서 주님에 의해서 가는 건데, 우리가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고난 없나? 있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도 환난 만난다는 이야기겠고, 어려움을 만난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고난 옵니다. 어려움 옵니다. 목마름 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 한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의도가 있어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멋진 해결책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그 길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아직 체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기회를 만드시는 것이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띄워 건너갔지만 그래, 풍랑을 만났어.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그 즉시 바람도 파도도 고요해 주시고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깊게 알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감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려 애쓰는데도 고난과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면 그것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미 펼쳐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성숙과 축복의 기회를 내게 주시려고 기회를 만들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받아들여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참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조금만 어려우면 당장 모세에게 대들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토설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보니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어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짓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3절에는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느냐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말이고 모세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일진데 여기는 두 가지 악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볼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이 말에는 악한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대드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일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투정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했고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좋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못 견뎌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날을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해방을 받고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행동은 다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해 보면 히브리인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죠. 잡족들도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았던 애굽인들도 섞여져 있었던 것이고, 히브리 사람 아닌 다른 족속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다 섞여져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 이들일까?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책직 밑에서 신음하면서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애굽에서 해방받은 사람들 중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그들의 정책에 친절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의 어떤 혜택을 받은,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형편지에 오른 사람들이 필경 있었을 겁니다.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아마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작업 반장을 맡아 동족들을 부리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동족들은 노예 생활에 죽어갔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래도 좀 편하고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해방시켜 준다고 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왕이 당황하더니만 꼼짝 못하더니만 이건 뭐야? 철저히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 마음이 동해지면서, 그러나 조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조금 편한 위치에서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주는데 따라는 나섰지만은 그래도 아쉽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해방이 더 좋은지라 같이 따라 나왔던 것이었어요. 이들은 백성들이 얻은 해방 같이 기뻐해요.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누리는 특혜가 사라진 것은 아쉽지만, 미련이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해방이 좋은지라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길 가는데 가도 고생이고 가도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라 그런 아쉬움과 미련들이 이제는 어떻게나 깊은 애착이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점점 광야길의 불편함에 백성들이 보니까 불평조짐이 보이네. 이 사람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그지? 가도 이거 광야길이다. 힘들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자주 선동했던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의 현혹한 말에 속아서 그들 편에 가담하여 모세를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느 사회나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저 지금 북한을 보세요. 2,500만 백성들이지 않아요? 2,500만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김정은과 당과 요직의 간부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다 굶어 죽어도 특권층들은 남한의 기득권자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그들이 통일 바라겠습니까? 통일되어지면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도부는 통일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들의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굶어 죽고 나라가 망해도 끝까지 체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한 사회에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 국민이 통일을 원한다고요? 우리들은 원하지. 그러나 기득권자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하게 되어지면 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고, 통일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동안 이념을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들을 추구하고 가득 쌓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중들이 어리석어요. 그들의 선동에 휘말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은 그들이 다 차지하고
결국의 손해는 군중들이 다 당한다는 사실인 거죠. 어리석어서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 결국 이것이 더 큰 사건화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악한 내용은 무슨 말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 하는 이 말의 악한 내용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겁니다. 이미 본 3절에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당신이 어찌하여 그랬죠? 모세더러 왜 이끌어냈냐고 따지는 겁니다. 사실 누가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대로 애굽에서 나왔던 것이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로 이 광야 길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 봐라. 우리가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없어. 모세가 우리를 속이는 거야. 애당초 우리가 애굽을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 자, 이제라도 돌아가자. 다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을 싹 빼버립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부러 부인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공산당 그 부류들이겠죠. 그들은 말로는 인민을 위한다 하고 말로는 인민들의 평화와 정의를 부르짖지만 실은 인민들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특권 유지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인민이 중심이라는 공산주의 사회에 왜 독재자가 많은 거예요? 맞아요. 많을 수밖에.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들의 거짓말에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신론자들도 자기들이 약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들의 힘이 좀 모아져 강해져 그럼 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사건을 다루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따라서 나왔지만은 이렇게 힘든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그들의 근본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가 당하는 어려움도 이와 같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1년 좀 못 남았죠.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어지면 누군가가 또 악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할 것이고 사람들은 또 속아서 우르르 몰려 투표할 것이고 또 5년 내내 내가 이 손에 장을 찢어버리고 말지 그러면서 투표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또 시간을 보낼 거예요. 백성들은 속도 없이 그들의 말에 속아서 일제히 모세를 원망하고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분위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네요. 볼까요? 4절 시작. 모세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호소해요.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는데 저들은 나를 돌로 치고자 하니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길에서 고난을 당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 길을 택했죠.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돌로 그들은 나를 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5절 말씀을 봐요. 하나님 모세에게 친절하게도 그들을 돕도록 응답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백성들이 그렇게 악하게 굴면 한 번 좀 대단히 화를 확 내셔서 주동자들을 다 색출해내 지진에 깔려 죽게 하든지 뱀에게 물려 죽게 하시든지 해야지. 가만히 계시다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을 이렇게 도와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의 기도가 정당해서 그런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실지라도 그들을 살려주어야 하나님은 공의롭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어폐가 있어요. 사실이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지라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도우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전히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심판 전까지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불의하고 거역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 그 약속하신 말씀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가 안전하다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절. 줄치세 5절에 백성 앞을 지나서 누구에게? 네,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들은 아니나 너는 순종하는 모습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라. 그래서 그들로 모세의 행동에 주목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 보면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죠. 장로들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들은 모세가 행하는 일을 현장까지 따라가서 보았다가 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믿음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해주라고 증인으로 이 장로들을 세우시는 거죠. 다음 5절이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잡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나일강을 칠 때 물이 피가 되었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와서 큰 바위를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순복할 것이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우매한 자는 지팡이가 신비하다고 지팡이만을 볼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순복할 것이지만 미련하고 우매하고 무지한 자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구나 하고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만을 볼 거예요. 지팡이는 반석을 치는 물을 내는 도구였지만 이처럼 그들의 믿음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될 거예요. 너는 반석을 치라. 그 다음 말이에요.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니 마주하고 서겠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물이 나리라. 자,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이지만 그것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모세 앞에 마주 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마주 서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한다면 모세가 반석을 100번을 쳐도 1000번을 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큐티를 하는데 오늘 새벽 큐티의 본문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이었어요. 14절 말씀이었는데 14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치료하시니까
주님의 종들의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도 지혜로운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종 박태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초석을 따라가는 거예요. 김기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교주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한이라고 큰 능력을 행사해서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다 합시다. 저를 따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저를 사용해서 당신의 능력을 펼쳐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지. 모세는 그대로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거칠게 대들고 원망하던 이 백성들 물로 달려와서 그 불평하던 입으로 생수를 받아 마십니다. 참으로 염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7절 말씀으로 봐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고 하는 이름을 맞사라 그랬어요. 다투었다는 거야.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는 거야. 하나님은 은혜로 물을 내주셨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셔. 그것은 맞사라 그래요. 충돌했다.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들은 거기서 충돌하였는데 이것은 그들 사이에 이해관계로 생긴 충돌이 아닌 거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신앙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충돌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다툼이 전혀 없을 거야. 그런데 천만에요. 유감스럽게도 이런 싸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또한 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싸움이에요. 우리 유익을 내고자 하는 것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가려는 사람들과 애굽을 그리워하며 자기 유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싸움의 양상은 언제나 똑같은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몰아붙이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몰아붙입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도 그랬고 여전히 지금 이 땅의 모든 가치가 그리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볼 때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어지면 망할 것 같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건 완전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모세의 하는 일이 너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욕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두 집단 간의 싸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교만이 들어있는 까닭에 그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마다 어때요? 인간적인 생각은 헛된 거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믿는 자들의 그 행함이 옳았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신기하죠. 자기를 포기하고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 확실히 탁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얻어 마셨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해석을 붙이고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지금 이 반석을 어떻게 하나? 이때 이스라엘 이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10장 4절 시작.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지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반석에 서라 했고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깨트립니다. 생수가 나왔죠. 근데 이 10장 4절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래요. 이는 왜냐하면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이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반석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5절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휼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반석이기도 해요. 자, 거두절미하고 자 이렇게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살았죠? 애굽에서. 거기서 뭐 했는데?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생활을 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 인생 파노라마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마귀 아래 살아 마귀 아래 살아 제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해석하냐면은 고린도전서 금방 4절 말씀 읽었죠. 10장 4절 말씀 읽었는데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모세를 따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광야길 가잖아요. 이 광야길 얼마나 팍팍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좁은 길이에요.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없지. 우리 인생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힘들죠? 버겁죠? 수고하죠? 그리고 무겁죠? 이 인생길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요단강은 곧 이 장막집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이 요단강 건너간다고 하는 건데 맞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길 물이 없어. 그 전에는 16장에서 양식이 없어 불평했어. 힘들다. 이제 물이 없어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가는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죠.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죠. 버겁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은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살아의 역사심의 하나님의 역사, 이 섭리를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랄 때에 물을 내어주시고 배고플 때에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준 이 살아의 역사신 하나님을 믿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마를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물의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은 목마름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얻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주신 참된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안아주옵소서. 주님, 이 인생, 이 광야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수고롭습니다. 한두 번 있는 고난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내 인생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